온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유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모세가 어떤 분이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하였던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죠. 그죠? 모세의 이 온유함은 민족 사이에서 평판이 좋고 인품을 소유했다는 그런 명성만 자자했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품으로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잘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입성까지 시킨 인물이 누구다? 바로 이 모세라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해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출애굽기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어디를 살펴봐도 모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특이하게도 이 온유함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그릇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왜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남전도 회원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3년에는 온유함의 능력을 갖자, 이 한 해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40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유함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 사람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유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드럽고 항상 그 사회 관계 속에서 녹아져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항상 찾아요. 뭐 원로 목사님도 그분을 찾고, 저도 그분을 찾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분을 찾고, 항상 이러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온유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과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40세까지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동기나 그의 열정은 순수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취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함을 입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그 동기나 열정에 있어서 순수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민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민족을 그의 힘으로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펼쳐나가려 했는지 그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를 살펴볼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차라리 고생을 하고 내가 노역을 치를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거죠. 이런 열정을 가진 에너제틱한 이런 성격의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려 했는지 치밀한 계획과 그의 노력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의 열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지금 모세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과 모세의 정치적인 입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나누는데 모세는 그만한 자리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많고 세상의 모든 권력까지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마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내 힘으로 돌봐주고 싶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우리 영화도 봐서 잘 알지만 모세는 갈대상자에서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받아가지고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됐던 인물이 모세죠. 모세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은 전래동화나 신화로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역사의 한 토막에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모세의 출생 시기는 1500년대, 주전 1500년대 인물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투투모스 1세, 이 투투모스 1세는 주전 1506년경서부터 왕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집트의 제18왕조의 3대 왕으로 봐요. 세 번째 왕이죠. 그 투투모스 1세의 딸이 누구냐면 핫셉수트입니다. 이 핫셉수트가 이 흉상을 지금 여러분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핫셉수트가 누구냐? 바로 바로의 딸이라고 명했던 인물입니다. 이 바로의 딸 핫셉수트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예요. 이 여인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시의 정세의 흐름을 한번 이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투모스 1세는 1500년대 초에 실존했던 왕이죠. 3대 왕입니다. 18왕조의 3대 왕. 18왕조라는 거는 18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엄청나게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누구다? 투투모스 1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고 또 죽이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 이집트가 이런 왕조였어요. 그 18대 왕조의 3대 왕이 투투모스 1세인데 그의 딸이 하셉수투입니다. 이 하셉수투가 딸인데 이 투투모스 1세는 무남 동료 하셉수투밖에 낳지를 못해요. 그 정실 부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하셉수투가 갈대 상자로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양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하셉수투와 투투모스 2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셉수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셉수투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적통의 왕자를 생산하지를 못하는 거죠. 단지 모세라는 양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투모스 2세가 아들을 낳아야 왕위를 계승하니까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투투모스 3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 바람에 투투모스 3세가 10살 이전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요. 그러면은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해야 되죠? 그의 왕비였던, 투투모스 2세의 왕비였던 하셉수투가, 식당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자, 하셉수투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른 흉상들을 살펴보면 남장을 하고 있는 하셉수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하셉수투가 남장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서 이 투투모스 3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실권은 이 하셉수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장성한 거죠. 그러면 투투모스 3세도 자라났겠죠. 그러나 실권은 누가 갖고 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세 하에서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투투모스 3세의 정적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저 모세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투투모스 3세는 지냈던 것입니다. 투투모스 3세와 알게 모르게 모세는 정적 간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자리까지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말씀의 초입에 모세의 동기를 살폈죠. 모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교육을 잘 받고 자랐나 봐요. 민족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모세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가졌겠죠. 자, 그 말씀의 단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서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장성했다는 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40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40세가 되었으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한 마을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에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표현은 단지 그가 성장했고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가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라다, 성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위대해지다, 중요해지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느 정도의 엄청난 실권을 장악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뜻이 바로 2장 1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2인자로서
그 마쿠에는 핫셉수투라는 자기의 양어머니의 힘을 통하여 이집트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모세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권을 빼앗겼던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투와 어떤 관계죠? 배다른 어머니죠. 배다른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는 궁녀였어요. 힘이 없는 궁녀였어요. 단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었죠. 어떻게든 그 실권을 빼앗기를 원했고 왕비였던 핫셉수투는 제거할 수 없지만 천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갖고 있는 모세는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모세를 제거해야 한다. 모세를 통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 당신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 항상 이 불안감에 시달렸던 인물이 바로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모세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을 키워서 내 민족이 노예로 고생하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실권을 장악해서 아무도 이집트인들이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힘과 내 혈기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관리인으로 봐요. 애굽의 관리인들이 아마 뭐 채찍 같은 거, 영화를 보면 막 채찍 같은 걸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천대받고 있는, 고통받고 매맞고 있는 자신의 형제를 본 거예요. 피가 끓죠. 피가 끓는 모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쳐서 죽이고 그를 모래밭에 묻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집트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는데 이 고센 땅의 동부 지역은 이 모래밭이 많았대요. 여러분 모래는 이렇게 손으로 헤쳐도 사람을 얼마든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죽였고 그를 동부지방 어딘가나 그 모래밭이 있는 지역에 손쉽게 그를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한 비밀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이 철저한 비밀이 그의 민족에 의해서 탄로가 나게 됩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감춰 놓은 거예요.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은 숨길 수가 있었어요. 아마 단둘이 있었던 어떤 외진 곳에서 그를 죽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관리인을 봐뒀다가 은밀히 따라가서 죽였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완전 범죄를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행 사실을 본 사람이 있죠. 누가 봤죠? 매맞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은 봤겠죠. 그는 감추려 했습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민족에 의해서 이것이 도리어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13,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튿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갔더니 누군가 또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날에 매맞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길래 왜 민족끼리 싸우냐? 민족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모세가 하였던 거예요. 중재를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모세를 믿는 분위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만한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모세가 있었기에 아마 이 두 사람도 중재하려 했던 것 같아요. 중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됐던 그럽니다.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 매맞았던 사람, 살인 사건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아예 이야기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대더라. 모세가 사람을 죽였대더라. 갑자기 두려움이 임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대죠. 뭐라고요? 탈로 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당시를 한번 보면은 이집트 왕자가 관리한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당시의 왕권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여요, 여러분. 그렇죠? 사자굴에 던지질 않나 풀무불에 막 사람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 정도 되었던 모세면 사람 하나 말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투트모스 3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투트모스 3세가 이것을 공론화하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에 바로의 딸,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주 기회를 잘 삼아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또 다른 관리들과 바로 연합하여서 모세를 죽이는 자리로 공포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모세는 권력의 2인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민족에 의해서 이 일이 탄로가 나고 민족은 배신을 하고 이 일을 이용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관리들을 풀고 군사를 풀어서 모세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광야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세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정치적인 입지의 자리도 잃었고 내가 믿었던 민족의 자리에서도 배신당했고 버림당했고 이제 도망자와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광야 땅으로 숨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던 여인들을 만나서 그 양떼를 돕다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그는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아무 희망도 없고 절대로 재기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자리에 서서 목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온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후의 온유의 능력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온유의 능력을 담으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실패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가 넘어지도록 두셨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철저한 계획과 많은 플랜을 짰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도리어 잡히면 죽는 자리에 그는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의 피 끓는 열정은 모두 다 사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리에 쓰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할 때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일할 때가 좋죠. 20대는 너무 어리죠? 뭘 모르죠? 30대는 너무 바쁘죠? 남자가 정말로 일을 하고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가 40, 50대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나이에 선 모세를 왜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을까요? 더군다나 모세에게 실권을 장악케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는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그의 열정도 순수했어요.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면서 그의 동기조차도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참 정말 드문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나의 혈기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혈기왕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그릇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런 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 만나죠? 그가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우리의 자고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낮아질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은다고 낮아지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 마음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허용할 만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건 기존에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을 깔아뭉갰다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왕자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그에게 모든 학문을 배우며 인지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혈기왕성한 에너지와 그의 힘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통 준비하지 못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먹으며 돈 한 푼 없이 이드로 장인의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그의 양을 치면서 싹군 목자처럼 그는 40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죠? 그의 마음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심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자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력한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력한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작 내가 결심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수준이며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음을 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게 될까요? 노력했던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열정을 다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힘을 썼던 거예요. 그 모든 실권을 어떻게든 장악해 보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는 그 모든 걸 잃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 좀 도와줘서 나 좀 쓰게 하시지? 왜 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좌절 속에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까? 왜 나를 낙담하게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80세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낮아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 겪으십니까? 어려움 겪고 있죠. 지금 힘든 일을 겪게 됐습니까? 겪게 됐죠. 신앙적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너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셨습니까? 너를 높이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요? 왜 나의 모든 계획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힘으로 해보니까 할 수 있대? 모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대?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 정도의 능력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목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하심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입술에 내가 함께하겠다. 너의 지팡이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왜? 네가 이제 나의 능력을 인정할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온유한 마음속에 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는 노인 80세 모세를 그때서부터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그 걸음을 여러분이 인정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걸음 내가 걷는 거지 하나님이 걷게 하나? 이거 내가 힘써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을 더 낮추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임을 인정할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고 네가 낮아졌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인정하라.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함을 너는 인정하는 자리에 서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라. 그때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쓰여질 것이다. 온유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온유의 능력은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너무나 쓰라렸고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아파하십니까? 저도 너무나 아파하고 좌절도 또 낙담도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낙담과 아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처럼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전도 회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